할렐루야. 금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오신 우리 본성전, 지성전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공,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오늘 그리고 어려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내 속에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도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만 높이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몸을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고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정말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정말 내 입술로 인하여서 정말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받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곳에 있는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의 땅이니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딜 곳에 가든지 영광이 선포되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아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그렇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 같이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찬양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 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일 예배 역시 주일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몇 주 동안 계속되어지지만 우리 각 예배 때마다 본당에서 5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교구장님께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셔서 꼭 예약을 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동안 헌금은 주보 또는 영상에 나오는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드리신 후에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에 한꺼번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헌금 시는 이름과 헌금 종류를 꼭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호 만나가 지금 여러분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역시 교구 전도사님께 연락하시거나 행정처에 오셔서 구입하시거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헌금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예배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금요 철야 예배로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신 것처럼 우리가 대면하는 것처럼 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한 가지로 묶어주셔서 비록 어렵고 참 생소한 그러한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눈으로 똑똑히 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 인간은 서로 비대면일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대면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 내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울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 손 붙잡고 더 주님의 얼굴 뵙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를 쓰고 한 가지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로 이끌고 있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십력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렵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교육자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더 마음을 더 강하게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섬기며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오현택 목사님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주께서 감동하시고 주께서 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길들일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준비한 하나님 귀한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은금 귀한 곳에 잘 쓰지 하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해주시고, 한 생명의 생명이라도 넘어져 있는 성도들 일으키는데 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부르시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눈물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세 번째 말씀으로 정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죠. 계속해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하던 일 다 멈추고 유튜브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다들 바쁘고 또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서 쉬고 싶고 그럴 텐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 먼 거리에서 상관하지 않고 또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보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왔다 거저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뭐라도 들고 가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의자 들고 가면 안 돼요. 네네, 공기청정기 들고 가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어떤 것들에도 비록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들고 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진리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성도들은 외롭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도 있겠지만,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한번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정마다 그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남다른 은혜와 축복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후!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이미도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라고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도 합니다. 주님은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에게 달려가서 두드리고 그에게 구합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해서는 내가 요구대로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 아멘. 네네. 찾으라. 아멘.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를 비교하면서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내용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청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간청하면 끈질기게 열심히, 또 주석책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뻔뻔스럽게.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뭐 맡겨놓은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요, 뭘 달라고 그래요. 늘 구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사다 놓으면 찾아서 먹어요. 네네.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아이들만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뭘 자꾸 달라고 해요. 네. 뭐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이상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뻔뻔스럽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 그럴 때마다 맡겨놨냐라고 물어봐도요, 씩 웃으면서 그냥 줘 그래요. 그게 바로 간청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그시기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요구한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방법을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방법만 배워서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1절로 13절 말씀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게 따라오는 것을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요, 악한 원수 마귀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고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거를 쫓아냈다,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그 응답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만 받는 공격이 아니라 기도를 배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공격 안 받겠네요. 네, 공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1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면서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데 몸을 죽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입니다. 5절 시작. 마땅히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난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로 20절 말씀, 12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다 읽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밭을 갈면서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마음속으로 그러냐면, 야, 거둔 것이 이렇게 많네. 이걸 다 어디다가 쌓아놓지? 작은 창고는 허물고 내가 크게 져야겠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잔치하고 즐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 내가 그 영혼을 데려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1절, 이거는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기도하는 성도는요, 어디에 쌓아두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느냐, 이 땅에 쌓아두느냐.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 땅의 짧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성도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하늘의 천국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22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 근심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염려 근심이 쌓여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11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12장에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신방 요청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신방 전도사님에게 신방 요청이 들어와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영락 없이 가면요 뭐 때문에 저를 부르겠습니까? 교구 목사를 왜 부르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고민들을 쭉 염려 근심 것들을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저에게 다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난 이후에 건면합니다. 염려 근심이 있어도 성도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면요 기도 안 해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치당한 말입니다. 너무 아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왜 안 할까? 왜 이 오목사도 염려하고 근심이 생기면 왜 기도할 맛이 안 날까? 왜 기도를 못할까? 기도하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을 그렇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못할까? 말씀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들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유혹이 생기면, 유혹거리가 생기면 뭐가 막혀요?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막혀지면 뭐가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나와요. 또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가는 어떻게 말하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뭐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를 못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근심이 가시떨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운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크면 클수록 말씀을 막는 기운도 큽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기도의 능력을 막기 전에, 말씀을 막기 전에 우리는 바로바로 그 가시떨기를 끊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걸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요? 한꺼번에 할게요. 한꺼번에 걷겠다고 내버려두면 가시떨기는요 번식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가지고요 금방
기운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골길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늘 그 길을 돌아다니면요, 그게 있는 잡초들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하루 이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요, 그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숯불로 다 이렇게 덮여져 버리고 길이 없어진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가시덤불과 다른 수많은 잡초들로 인하여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점점 커지기 전에, 그러기 전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모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죠? 나 혼자 기도하고 힘드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삼겹살이 아니고 기도의 삼겹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함께 기도하라고요.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내용들은, 기도의 제목들은 나누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한 청년이요, 목사님 저 취직해야 돼요.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청년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수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찾아가서 전화도 해보고 잘 받지도 않고, 그래서 네, 어렵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취직됐대요. 언제 됐냐 그랬더니요, 제가 이렇게 따지고 봤더니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취직이 됐어요. 지는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네. 생각날 때마다 화가 막 삐쳐 올라요. 아니, 취직이 됐다 그러면 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를 안 하지. 내가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성도들도요, 기도를 양도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이 문제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어떻게 됐나 전화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전화했어요. 해외여행 갔대요. 해외여행 갈 때는 저 안 부르더라고요. 좋은 일 있으면 안 부르고요, 나쁜 일 있을 때마다 저만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만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라면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한번 보실까요? 11절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이게 빠졌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할 때에 명령하는 그 대상이 복수로 나와요.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 듣는 성도가 없어요. 오늘 다 복수로 들어요. 유튜브로도 듣고 오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0절은 단수로 나옵니다. 9절은 복수입니다. 10절은 단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는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드리는 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면 저에게 은혜의 말씀 들었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뭘 주는 사람이 없어요? 뱀을 주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이요,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 마치 알 모양과 같대요. 달걀 모양과 같대요. 여러분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 주세요라고 했더니 독이 잔뜩 올라있는 뱀을 주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이거 말도 안 듣는데 이 뱀이나 먹으라 하고, 알을 달라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알처럼 생긴 정갈을, 더 독한 이 독이 있는 정갈을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입에다가 넣고요, 정갈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요, 악한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좋은 아버지인가 악한 아버지인가, 좋은 엄마인가 악한 엄마인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줄자로 재보고요, 30cm 자로 재보고 그것도 안 돼서 10cm 자로 재보고 그것도 안 돼서요, 제 손 이 마디로 재봤는데요, 저는 악한 아버지더라고요. 악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뭘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찾았습니다. 미국 세크라멘토에 소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립형무소의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을 다 내팽겨치고요, 강도짓도 하고 마약까지 복역해서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는 끝내 감옥에 갇혀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역하고 있는 이 감옥에요, 진짜 슬픈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콩팥 하나가 망가져서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콩팥이 기형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이 패터슨, 이 감옥에 살던 이 딸의 아버지가요, 내 콩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콩팥을, 몸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아버지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콩팥 하나 떼어주고 나는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악한 아버지도 딸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것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라나? 이거 기도하면 이것 응답해 주실라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제가 그래요. 성도님 그 기도하세요. 염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염치 따지고 그래요. 체면 따지고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염려 근심 걱정을 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면, 아니 그거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겁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 오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냥 염치불구하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일단 우리에게 야 너 기도하면 줄게, 응답 줄게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내가 그거 들어보고 줄지 안 줄지 내가 결정할게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라고 먼저 얘기해 놓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신앙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다른 성경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그냥 보잘것없는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이후로 누가복음 이후로 누가복음은요 1장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합심하여 마음을 오로지 함께하여 기도에 힘쓰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요 그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로마서, 또 그 이후에 다른 고린도 전후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좋으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이 시간 한번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 목회자들이 찬양할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요, 이 시간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먼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사방에 무너진
아버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말씀도 막고 기도도 막고 사랑도 막고 은혜도 막혀서 신앙의 마비 상태가 되어 무능력하게 되어서 어두컴컴한 집안 구석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신세한탄만 했던 우리 성도들, 이제는 몰수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려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염려도 몰아낼 건 성령님이시고, 근심도 몰아낼 것은 성령님이시고, 병마도 몰아낼 것은 성령님이시고, 죽고 싶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신데, 하나님 올 이후의 삶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을 켜주시고요.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승리의 찬양하신 후에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응답 주시고 문 열리게 하시고 역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새벽도 있습니다.